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속죄일에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대속죄일에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자, 우리가 어려운 성경 레위기를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0번 정도는 더 해야 27장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복받은 사람들이고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레위기,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 잘 체계적으로 못 배울 텐데 제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걸 배울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의 전체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인생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에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요절이 11장 45절에 해당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그게 레위기의 요절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나병, 오음부터 시작해서 곰팡이, 수어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까지 거룩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드디어 16장에 오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속하는 날, 그리고 그날은 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는 날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부터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우리가 거룩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예배의 하이라이트다. 즉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을 완성하고 그 거룩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최고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날은 사실은 무슨 날이냐 하면 예배 드릴 때 완성된다. 예배의 거룩,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시대와 오늘날 시대는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예배 때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느냐 하면 거룩한 자가 되어 그 은혜와 힘을 입어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거룩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의 하이라이트, 즉 대속죄일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대제사장이 여러 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신약에 오면 이 휘장이 둘로 나누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365번도 아니라 1000번도 넘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이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 번 들어가느냐 한 번 들어가느냐 상관없이 그때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갔던 대제사장의 예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서 우리가 구약은 아니고 신약을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데 나에게 지성소 들어가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할까요? 오늘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향연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향연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준비해야 될 것은 향로에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면 향을 피워서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성소와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자, 대속죄일 즉 7월 10일 말고도 대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보면 분향단이라고 하는 단이 있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이 오른쪽에 있고 왼편에 뭐가 있느냐면 등대가 있는 것이 성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떡상을 드려내고 다시 떡을 진설하고 그 다음에 등대에 불을 켜고 끄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불을 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이 분향단에 불을 켤 때 여러분 반드시 번제단 뜰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사용하여 가서 이 분향단의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난주에 제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저도 막 머리에는 나답과 아비온데 입으로는 뭐가 나왔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왔고 집에 가고 또 우리 집 사람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쪽지에 딱 적어갖고 그것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고 나답과 아비오입니다. 교인들에게 빨리 뭐 하십시오? 정정하십시오. 제가 이러고 삽니다. 생각은 나답과 아비우인데 입으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왔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드렸대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아마 자기 집에 있는 불씨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 가서 분향단에만 불을 피운 게 아니라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이 천을 뭐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다 살펴봐서 아는데 수요일 나오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불만 들여서 나답과 아비오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민수기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불도 드렸지만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나답과 아비오가 술이 한 잔 돼가지고 취해가지고 불도 다른 불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지성소를 빼꼼 열고 뭐 한 거예요? 들여다본 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적사해서 죽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 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포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뭐 한다? 죽는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아론이 그의 또 다른 두 아들인 비느하스와 이다발이라고 하는 삼남과 사남과 함께 이 일을 행하는데 삼남과 사남은 지켜만 보고 있고 성소에만 있는 거고 조금 있다가 보면 성소에도 아무도 있지 못하게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도 아무도 못 있게 만들고 누구만이 들어가느냐 하면 아론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뭘 들고 가야 되느냐 하면 향로를 들고 가야 됩니다. 이 향로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요? 향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이게 가려져서 혹시 하나님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 뭐 한다고요? 주거니 이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가림막의 역할을 하게 만들려고 향을 들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우리나라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 아래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저 노고단에 여러분 노고단에 저 지리산에 노고단에 올라가면요. 노고단에서 내려다 보면 아주 그 맑은 날에 가면 아침에 보면 운무가 끼어 있는데 신선이 된 것처럼 느낄 때가 간혹 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3학년 저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지리산에 올라가고 지게 지고 올라가고 음료수 판 사람입니다. 친구 하나하고 지게 지고 그 음료수 막 생수 가지고 가가지고요. 그때 돈을 얼마 팔았느냐 하면 그때 물이 100원인가 했을 텐데 1,000원 주고 팔았습니다. 10배 남겼습니다. 지고 올라가가지고 그걸 팔고 그랬는데 거기를 올라락 내리락 하는 지게꾼들이 있는데요. 지게꾼들한테 엄청 욕먹었어요. 자기들 상권을 우리가 침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인데 우리 군대 가기 전에 이거 지금 아르바이트 조금 하려고 하니까 좀 봐달라 그러면서 그분들이 엄청 우리 싫어했는데도 친구하고 저하고 지고 올라가가지고 아침에 일찍 올라가고 그거 팔고요 저녁에 내려오고 그랬는데요. 아침에 일찍 딱 올라가면요 재미난 게 있는데 날씨가 딱 좋은 날에 안개가 딱 끼거나 그러면 안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안개가 안 끼는 날이 되면 저 밑에 구름이 딱 끼어가지고
그냥 신선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개가 끼면 아무것도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여기서 날씨가 받쳐줘야 돼요. 뭐 베트남 다낭에 가면 뭐 바나힐이라고 하는 뭐 높은 산이 있어갖고 여행 가는 사람들 꼭 거기 가서 가는데 거기 잘못 가면 아무것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 동남아권에 가면 다 그런 관광지가 하나씩 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건 동남아권은 전부 더우니까 높은 산 고지대는 뭐 한 거예요? 시원하니까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동남아를 지배할 때 전부 그 동남아권에 있는 나라들 높은 산에는 유럽인들이 자기들이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휴양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 휴양지가 전부 뭐가 됐냐면 리조트라든지 뭐 이런 게 돼 갖고 관광지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안개 끼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향연을 어떤 의미에서 가지고 가서 이것 때문에 가려져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얼굴을 보지 않으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인간이 구원한 방법은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하나님이 전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향연,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요구한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에 향연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만나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기도하러 예배 오기 전에 종을 몇 번 쳤어요? 적어도 2번 쳤어요. 예배 시간 전에 교회 마당에 종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초종을 칩니다. 초종은요, 어떤 교회는 1시간 전에 치고 어떤 교회는 30분 전에 쳤는데요. 제가 옛날에 시골 교회에서 이 종치는 아이였어요. 종치는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인지도 몰라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종치는 재미로 가서 종 쳤는데 저는 목회자 될 생각도 안 하고요. 34살에 뒤늦게 제가 제 아내도 저한테 시집 올 때 제가 목회자 될 거라고는 꿈도 안 꾸고 시집을 왔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가게 되는데 지금 지나보고 생각하니까 제가 시골 교회에서 뭐 치는 사람이었다고요? 종 치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왜 쳤는지도 모르고 그냥 종을 쳤는데 시골 교회 옛날엔 전도사님이었고 조금 지나고 목사님이 왔는데 저보고 너 매일 나와서 뭐 치라고요? 종 치라는 거예요. 자기가 쳐야 되는데 저보고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 쳤어요. 저희 시골 교회는요, 종을 2번 쳤는데 1시간 전에 초종을 칩니다. 그리고 30분 전에 무슨 종을 치느냐면 제종이라고 하는 종을 2번째 종을 칩니다. 그러면 초종 치면 교인들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종을 치면 그 제종은 어디에서 듣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어디서 듣냐면 집에서 듣는 사람은 야, 너 늦었다, 뭐 하라고요? 빨리 와라 라고 하는 의미로 듣는 거예요. 11시 예배면 초종은 10시에 치고 제종을 몇 시에 치느냐 하면 10시 반에 칩니다. 늦은 거예요, 안 늦은 거예요? 안 늦었다니까요, 여러분. 안 늦었다니까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 치면 아마 놀랄 겁니다. 우리는 다 뭐 찬양 끝나고 뭐 장로님 기도 끝나야 오는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설교 시작했는데도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다 1시간 전에 종 듣고 30분 전에 종소리 듣고 아이고 늦었다 하고 갔는데 그게 늦은 게 아니라 30분 뭐 한 거예요? 오늘날 치면 빨리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30분 전에 와서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준비해라.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예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얀 저고리, 어르신들이 두루마기 입고 교회 오고 하얀 저고리 입고 왔는데 그거 풀칠해가지고 뭐 해놓아요? 데려가지고요, 토요일 되면 딱 어떻게 해요? 걸어놓아요. 걸어놓고 그 다음에 걸어놓고 난 다음에 주일 아침 되면 다른 옷 안 입고 주일날은 그 옷만 딱 입고 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죄송합니다, 쓰레빠 끌고 있던 옷 잠옷 입고 오기도 하고 뭐 우리가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못 따라가도 뭐만은 안 빠뜨리고 왔으면 좋겠느냐 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출발할 때 주님, 내가 오늘 예배 가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이라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면 제발 좀 5분만이라도 일찍 와서 오늘 부를 찬송은 뭔가, 교동문은 뭔가, 오늘 성경은 뭔가, 말씀이라도 먼저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 뭐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예배 중에 뭐 하는 시간을 만들어 놨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무슨 기도 드리자고요?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드리자.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그 기도하는 순서를 만들어 놨을까요? 근데 그 기도도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뭐는 안 하고 갈 가능성이 많다고요? 기도 안 하고 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기도문인 사도신경도 안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에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우리의 기도 시간을 분량을 잘 이렇게 추스려 보면 모아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연을 들고 가는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기도를 상징한다. 예배는 기도로 준비되어야 한다.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사라지면 안 된다. 오늘날 이렇게 적용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예배가 1년 한 번 하나님 만나러 가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수도 없이 이제 길이 열렸고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자, 예배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옛날의 예배와 오늘날 우리 예배를 비교하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많은데 그래도 없으면 안 되는 것 뭐는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향연은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들고 갔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속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대속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두 번째 가지고 가야 될 게 피입니다. 보혈의 피, 대속의 피.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이 예배는 무효입니다. 산 게 아니라 죽은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절부터 14절은 자기를 대제사장과 자기 아들들 가족들을 제사장 가문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일반 백성들 회중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는 자기 죄가 크다고 여겨서 큰 제물 뭘 바쳐요? 수송아지를 바치고 백성들을 위하여는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뭘로 피를 뿌리고 발랐느냐 하면 손가락으로 그 피를 뿌렸습니다. 속죄소 동쪽에다가 뿌렸어요. 동쪽은 하나님이 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임하는 방향에 속죄함으로 하나님이 임하게 하려고 동쪽에 뿌렸고요.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다가 또 7번 뿌렸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를 정결케 할 때 뭘로 했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백향목, 우설초, 홍색실, 그죠? 이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를 정결케 할 때 그들에게도 피를 뿌렸던데 그것들을 사용해서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도구가 아니라 뭘로 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부정한 손으로 피를 뿌리게 했을까? 이게 누구 피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피여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피여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누가 죽은 거예요? 수송아지가 죽은 거예요.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우설초나 백향목이나 거기에 가면 홍색실 이런 거에 묻혀서 피를 뿌리는 것이 거룩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정한 인간의 손으로 뿌리는 걸 받는 건요, 여러분 너희들이 거룩해서 받는 게 아니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대속의 교리에는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받아주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피 없는 역사는 없고요, 대속함 없는, 특별히 그 대속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계급장을 달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 오면 계급장을 떼야 돼요. 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커튼을 열어서 천국을 조금 맛보아 주는데, 그 천국에 여러분 보좌가 있고요, 내 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원형으로 다 원이 겹겹하게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회중들이 있는데, 장로들이 어린 양과 그 보좌 앞에 어떻게 합니까?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서 막 경배하잖아요. 이 면류관 내가 쓰고 있지만 이거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나는 죄인이다. 설 자격도 없는데 은혜로 내가 면류관 쓴 사람이었다.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면류관을 벗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죄악도 가지고 오고요, 영광도 가지고 오고, 감사도 가지고 오고요, 실패도 가지고 왔고, 그분한테 뭐 하느냐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의 원인, 그것의 결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도 그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나아질 것이고, 내가 받은 것, 내가 이룬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제가 인문학을 섞어서 설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설교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제 설교가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적용 중심의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좀 길게 하고 적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해석만 듣다가 그냥 지치는 사람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에서 저는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강단이 오염돼서 큰일 납니다. 제단이 오염되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 반드시 구원의 이야기, 보혈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는요, 피 묻은 예배여야 되고 피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완전한 의미로 손가락으로 피를 몇 번 뿌렸느냐 하면 7번 뿌렸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지성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디도 했느냐 하면 성소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뜰을 번제단 위에 와서 번제단 내 기퉁이에 뿔이 있는데도 이 피를 바릅니다. 16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18절에 여호와 앞 제단이 번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속죄하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도 가져야 하지만,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져야 합니다. 이 제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탈 강대상의 십자가만,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인간의 지식과 세상의 인문학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복음이 이 안에서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성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하이라이트에 반드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갔던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갔던 것, 가지고 간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예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뢰고 맡겨 보내야 합니다. 아뢰고 맡겨 보내야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건 이제 나와서 뜰에서, 뜰이라기보다는 뜰과 이제 성막 그 바깥에 해당되는 그 회막 문 앞에 이제 또 다른 매여 있는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염소 이름이 아사셀이 아니고 아사셀에게로 보내는 염소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통칭적으로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이 아사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지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뜻이 내어 보내다, 떠나 보내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건 죄를 떠나 보낸다는 의미인데 어디로 보내는가? 거기는 누가 있을까? 뭐 그래서 심지어 이 아사셀을 악한 마귀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하튼 이 염소 하나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제사장이 나와서 안수하고 이 염소를 뭐 할 거냐면 떠나 보냄으로 말미암아 대속죄일 제사가 다 마감이 됩니다. 항연도 들고 갔고요, 피도 가서 뿌렸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어지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최고의 직업을 가졌는데 예배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는 일할 때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하면 예배하는 것처럼 일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접시를 닦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터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진짜 예배 드린 사람이 일할 때 여러분 예배자처럼 일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게 보이지 않으면 골치 아픕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여러분 뜰을 통과하여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들어갔다가 다시 성소를 통과하여 나오고 번제단까지 나왔는데 안 죽고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갔다 나옴으로 이 제사장은 어깨에 온 회중의 죄를 다 안고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나오는 그 중요한 임무가 이 대제사장에게 있는데 그걸 하고 왔으니 얼마나 마음에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배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으로 야 기쁘다 좋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결단이냐면 그 은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달라지리라, 죄와 결별하리라. 그 결단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염소가 내 죄를 지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안수만 하고 떠나보낸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모든 죄를 아뢰고. 그러니까 모든 죄를 아뢰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듣는다는 거니까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가 옆에 있으면 기도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나의 사생활이 나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옛날 우리 유교의 정신이 남아있던 교회는 기도할 때도 방언 기도하면 안 되고 통성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불편한 거예요. 양반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묵상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신다. 묵상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든다고 또 안 듣는 것도 아니에요. 떠들어도 우리 하나님 뭐예요? 들어요. 근데 묵상 기도하다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고 묵상 기도하다가 뭐 하더라? 자더라. 아니면 기도를 안 하더라. 그래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기엔 우리 특별히 한국인의 정서에 의하면 유교의 전통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남이 들을까 봐 내 약점이 드러날까 봐 우리는 사람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사실은 기도해요?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의식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 동양권에 있는 우리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묵상 기도를 하든 통성 기도를 하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 모든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뭐를 아뢰는 거라고요?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여러분 염소가 가지고 갔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죄를 오늘날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 뭐 했다? 맡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 예배가 완성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죄악들이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0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대속죄일의 구약의 대속죄일을 우리 한국의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언제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는 사순절, 저는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목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은 씻어야 됩니까? 손발은 씻어야 되는데 여러분, 손발 중에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때를 벗겨야 될 날이 구약의 대속죄일과 같은 신약을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로 굳이 적용한다고 한다면 뭐 하나님이 정해준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날만이라도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순절이 너무 길다고 힘들다고 하면 적어도 무슨 주간만이라도, 고난주간만이라도 이 죄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진짜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도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 나를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흘려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 거기에 대한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사라지면 안 됩니다. 내 공로가 나타나고요, 내 열심이 나타나는 예배가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잘한 일 가지고 와서 자랑할지라도 그 자랑 이면에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속죄일에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대속죄일에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항연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향연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대속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대속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아뢰고 맡겨 보내야 합니다. 아뢰고 맡겨 보내야